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다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속된 전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락이 이스라엘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자가 10,000명이요. 이스라엘은 격정지인 기송강가로 향합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의 병력은 철병거 900승 그리고 처음부터 군인으로 모여진 정예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에 결코 군대를 모으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 안에는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나 짓던 그들이 정예병과 특별히 철병거 900승의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그들과 싸우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훈련을 못했던 것은 차차 하더라도 그들 자체에 무기조차 없었다라는 거지요. 완전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모아도 질 전쟁이 뻔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승리였죠. 이 승리는 이미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5절이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스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여호와의 칼날, 하나님의 칼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셨겠지 하겠지만 오늘 4장 다음 장 5장에는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얼추 하나님의 칼날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늘과 구름이 물을 쏟아냈고 그것이 별들이 전쟁을 치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른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지형이었습니다. 비가 와야지만 강이 생기는 거지요. 시스라의 병거들이 그곳을 주둔지로 삼았다라는 것은 지금은 딱딱한 땅이 있는 건기라는 뜻이지요. 근데 불현듯 그곳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는 오히려 철병거가 전쟁에 방해가 되고 그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군대는 우왕좌왕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서 학살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칼날은 폭우였지요. 장수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사사를 통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안에 전쟁을 치르게 하실까요?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생명을 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있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전쟁에 있는데 그 전쟁의 승자가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지만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생명을 잃을 때가 오는데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주가 계시다.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였듯 실제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창조주가 있다. 이것을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삶 속에서 깨달으라는 것이요. 인간은 신분을 망각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생명을 거저 얻은 것이라고 자연의 순리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 거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존재의 이유를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부여하신 생명이며 이것은 일순간일 뿐이며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그의 편이 되기만 하면, 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이 전쟁, 생명을 건 전쟁은 승리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구원의 방식인, 통로인 그 사사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계속 포로로 살며 그냥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지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인간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존재의 결과는 어떨까요?
권력자 시스라의 최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불리해지고 모든 병사가 죽고 자신만 홀로 살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걸렸으니 자신의 지혜가 총동원됐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도보러 갈 수 있는 곳에 겐 사람 헤벨의 집이 있습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에서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왕 야빈과 이 헤벨이 친하대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방문해 본 적이 있으니까 집을 찾아갔겠지요. 겐 사람 헤벨은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입니다. 우린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왜 호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드로 아닙니까? 또는 르우엘 아닙니까? 복스형.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의 호칭일 가능성이 크고 르우엘이 본래 이름이고 가정에서는 호밥이라 불렸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모세의 장인 호밥, 근데 민수기 10장에 가닌 르우엘의 아들, 장인의 본명이죠. 르우엘의 아들도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던 그 시기에 우린 김씨의 아들도 김씨잖아요. 호밥이라 불리는 가정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도 호밥, 모세의 처남도 호밥이라고 추측합니다. 모세의 처남이었던 그 일가인 것은 분명하니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여도 상관은 없지요. 자, 시스라가 찾아간 그곳은 평소에 화친을 맺었던, 화평하였던 그 호밥의 집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 도망간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평소에 화친을 맺은 것 같아 갔는데, 그래서 시스라는 그 연약한 여인에게 자신의 신변을 의탁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18절 이하.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윳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기고 야엘 또한 그 가장 편안한 부모의 잠자리와 같이 영접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특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니 얼마나 높은 자입니까?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한 여인의 집에 머무를 때에는 그 여인의 자녀처럼 절대 의존적인 모습을 비춥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어야 할 자가 오늘 묘사하기는 가장 나약한 자로 묘사되죠. 얼마나 그의 묘사에 집중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하니 우유를 먹입니다.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알았어. 진정하고 자. 무슨 모습 같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젖먹이를 가진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이불도 덮어주고 젖도 먹이고 불안에 떨지 마. 내가 지켜줄게. 자. 재웁니다. 시스라의 모습은 사람이 추구하는 힘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할 것 같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의 품 안에서 잠든 젖먹이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가끔 너무 잔인할 정도로 해악적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묘사해야 했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의 실체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힘 있는 자를 표현할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자 아닙니까, 시스라가? 그런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이 얼마나 한없이 초라하고 비굴합니까? 이불 덮어달라. 젖 좀 달라. 내가 자는 동안 나를 좀 지켜달라. 사람의 지혜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기던 그 지혜의 끝이 자신의 무덤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고 존경받고 높아져도 그 실체는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비참하고 비굴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지요.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그 죽음 또한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비참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부모의 품속에서 잠든 것처럼 곤히 잠들었는데 그 여인이 도구까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좀 끔찍한 거고 19금이잖아요. 말뚝을 가져오고 몽둥이를 가져와서 그의 자고 있는 관자놀이에 대고 쳤는데 땅에 그 끝이 박혔더라. 두개골을 관통하여서 직사한 거지. 말뚝, 우린 타프, 우리 캠핑 가서 타프를 쳐봤잖아요. 타프의 기둥을 연결하여서 줄로 꽁꽁 아무튼 고정하는 말뚝, 우린 쇠말뚝 긴 거, 제가 가진 말뚝 중에 제일 긴 것은 쇠말뚝, 타프 말뚝인데 망치를 항상 타프 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로 엄청 힘듭니다. 그 땅을 박는데도 땀을 쭉 뺄 정도로 굉장히 말뚝 박는 게 힘든데 사람의 두개골을 몽둥이 한 방에 박을 정도면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말뚝 박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타프는 여성들이 치는 걸로 합시다. 예심에서의 타프는 야일처럼 한 방에 적장을 죽일 수 있는 훈련을 위해서 타프는 이제 여성들이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는 바락입니다. 근데 그 바락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망설임을 통하여서 드보라가 예언했지요. 이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서 넘어갈 것이다. 이 전쟁의 영광이 한 여인 야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또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편 헤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보다 세상 힘을 더 의지하는 남자로 나옵니다. 그의 족보까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가 아닙니까? 사동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같이 들어온 동맹을 맺은 이방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속국이 되자 세상 힘을 의지하여서 야빈의 편에 서서 그와 화친을 맺은 자입니다. 아내 야엘은 남편이 화친을 맺건 말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아예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대조죠.
남자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단순히 화친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호관계였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집으로 피신할 만큼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지요. 약하고 학대받는 이스라엘보다는 지금 그들을 통치하는 힘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사돈관계든 친인척 관계든 언약의 관계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힘 있는 자와 손을 잡는 남편,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헤벨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이니. 그럼에도 이익에 따라 교회가 아마 유익을 준다면 교인으로 살 것이요, 세상이 유익을 준다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반면 대조되는 여인,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야일은 처음부터 시스라를 죽일 마음에 시스라가 그의 집으로 도망쳐 왔을 때 주여,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극진한 대접, 자녀를 대접하듯 극진하게 대접하여서 망설이지 않고 한 방에 두개골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망설이지도 않고 굉장히 단호한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전쟁의 상황을 살펴서 더 유리한 쪽에 붙어야겠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었으니 시스라를 죽여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라는 왕이 아닙니다. 야빈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택한 순종의 사람으로 드러난 거지요. 사사기에는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대상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남성의 우월성이 완벽하게 실추되고 여성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마마보이 바락은 닥쳤던 개마냥 시스라의 죽음만을 목격하고 놀랄 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이지요. 전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스토리의 결론으로 가봅시다. 이 결론은 너무 명백하게 앞부분, 서론과 뒷부분에 똑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준 날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리라. 14절이지. 그러나 24절,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주체,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고 이 날에 이기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리라. 결론적으로 이 날에 여호와께서 진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주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합니다. 계속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사사 드보라도 바락이 이 전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드보라가 예스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바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자, 드보라에게 부름받은 바락은 하나님의 전쟁에 네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10,000명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자꾸 10,000명을 동원하고 몇천 명을 동원하고 이기는 전쟁 같으니 기드온 때에는 아예 다 돌려보내라. 전쟁하겠다고 모여든 자들도 돌려보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락도 1만 군대로 이기는 전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1만 명 모인 군사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무기와 전술로 이길 거라 착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 계획에, 이 구원 전쟁의 주인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인공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사가 변하듯 병사들이 변하고 군사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분연히 일어나 나아가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요.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전쟁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생명을 주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 순종하는 자, 이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내가 이 전쟁에 승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또는 이 전쟁 승리에 내게 공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절대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구원 계획을 사람이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신앙인들이. 성도는 그 구원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뭔가를 도왔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철저한 무능의 존재로 등장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대명사인 한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젖이나 끓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장을 죽이신다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참여함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노래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전쟁 승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이길 거라고 착각했던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왕.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받았습니다. 적장의 왕으로 참여한 사울은 목숨 걸고 싸웠겠지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였는데 왕을 살려주고 그 진멸 속에는 가축까지, 그 땅에 있던 모든 가축도 죽여라 했는데 좋은 가축들은 다 살려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묻는데, 이 좋은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가 라고 했겠습니까? 사울왕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람들이 왕이라 칭송해주니 자신도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이 전쟁의 승리에 공헌한 자가 자신이라고 여겨 자기가 판단하여서 왕의 지시보다, 실제 왕의 지시보다 자신의 뜻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순종해야지. 순종이 무슨 제사?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사기는 이런 신앙인의 상태를 폭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한 생명이 구원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줍지 않게 사람이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마다 폭로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 승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승리한 것이냐.
그냥 종으로 살다가 막대기, 작대기 하나 들고 삽 하나 들고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룬 전쟁 승리에 그냥 참전한 것뿐 아니냐. 네가 생명을 진짜로 걸었느냐 묻고 있는 거지. 그래도 어렵습니까? 고민하다가 이거 이해하기 좋은 예화를 하나 떠올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부부가 일평생 절대 바쁠 수 없는 최고의 귀한 셰프에게 미슐랭 5스타 있습니까? 3스타가 최고입니까? 미슐랭 1스타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료로 초대를 받습니다. 최고의 요리를 대접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 셰프, 미슐랭 셰프를 불러다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런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비싸서도 못 먹고 와보지도 못할 음식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남편이 끼어드는 거지요. 내가 당신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으면 못 왔어 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네, 남편도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이 주체가 지금 이 감사의 자리, 이 한량없는 베품의 자리에서 당신이 그 한 일을 꼭 꺼내야겠어.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지만 한술 더 뜨는 상황이 나옵니다.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수종들던 웨이터가 셰프 앞에 딱 나서서 사실 숟가락은 제가 놨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꾸몄지만 신앙인의 태도는 이것보다 더 민망하고 말이 안 됩니다. 생명을 구원했고 아무 공로 없이 믿음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까지 걸어왔고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 다짐한 건데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합니까? 그리고 그 무례한 시종처럼 나도 헌신했으니 공로가 있다 또는 복을 달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 앞에서도 한량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도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이 모습을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도 아니다, 이스라엘아.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케 하신 은혜를 아느냐? 아마 이 전투 직후에는 1만 명의 병사들이 집에 가서 막 하나님이 하셨어.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 스스로 막 칼부림하고 죽더라. 하나님의 칼이 임했어. 여사사, 드보라, 바락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사기 5장을 불러 제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칼날이 하셨다. 폭우가 별이 떨어진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노래하고 다닙니다. 너희도 노래하라. 몇 개월 갔을까요?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원망했던 백성인데 몇 개월 갔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이 일하시고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된 전쟁을 통하여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잠시 고백하지만 또다시 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잘 깨닫고 망각하지 않는 자입니까? 우린 더 큰 실체를 봤거든요.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하는데 우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망각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욕할 필요가 없고
구약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하듯이 왜 계속된 전쟁이 필요합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망각하듯 십자가의 구속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기 때문이지. 우린 넘어지고 깨지고서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한번 크게 당해봐야 그 자녀들은 집에 들어와 엄마 품에서 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의지한 헤벨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내 관계를 통하여서 가장 높은 힘을 쟁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남편들, 남자들, 자기 힘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거라고 여기는 그 남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여인 야엘을 통하여서 전장에 아무 쓸모없는 그 여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너희 공로 아니야. 너희 힘 아니야. 내가 다하는 그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인 거지요. 부모 품에 있으니 전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전쟁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전장의 공포를 느끼라는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처참한 곳인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직 세상이 너무 핑크빛이고 좋은 자는 그냥 아직 시험 당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신데 여러분에게는 주저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축복만 쏟아지고 있다라면 기독교가 아니거나 아직 너무 어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며 이 못난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고통이면 견디겠는데 내 자녀의 고통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아파트를 샀는데 값이 떨어지지요. 그거는 위로가 됩니다. 전 국민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교회 권사님들은 어떻게 전도할지 궁금해요. 내가 집 샀더니 하나님이 올려주셨다.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있는지도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큰 은혜보다는 작은 내 공로를 자랑하며 복달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신 좀 하고 사울처럼 헌신 좀 하고 전쟁에 참여했으니 좋은 가축들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황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정말 유치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사기는 사람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사기는 나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울며 회개하고 그게 저군요. 그 악한 종이 저군요. 그 악한 사악한 욕심꾸러기가 저군요.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자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것이온데 그 은혜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것처럼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사용하여서 내 구원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받을 수 없고 죄인이었을 때 나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 망각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주제로 사용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시냐고. 은혜를 망각하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깨지고 넘어질 때마다 부모 품에 달려드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음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